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 성경 속에는 다양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대해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이 읽을 것인가, 또는 얼마나 정확하고 또 빠르게 읽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성경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려면 내 자신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분석할 때에 현미경을 가지고 또 그 물체를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구조와 체계가 면밀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때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 자세히 그리고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미경 안에는 다양한 렌즈, 그리고 다양한 렌즈가 일관된 렌즈가 중첩되고 겹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렌즈와 조리개를 통해 비춰지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 내용을 볼 때에 밝히 보여지고 또 그 내용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내 육체의 눈으로 그리고 내 관념 안에서 읽는 것과 분명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은 그 깨닫게 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방법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목적론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실천해 갈 것인가, 노하우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관한 신앙은 결국 행동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라, 또 저렇게 행하라, 때로는 이것을 먹으라, 또 어떤 위치에 있어라,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표면을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노하우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what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내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그 목적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런 목적을 찾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찾아가는 신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되었든지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그것은 행동에 관한 요구로 보일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신앙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시며 또 그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으며 그분이 옳다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갈 뿐인데 나도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고 나도 그분과 동일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에 이 목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방법과 그리고 드러나는 즉각적인 현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존재를 찾아가는 도전을 해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풍성함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하는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수를 따라 창조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심히 만족해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기념하여 쉬도록 율법에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5살이 되면 어린이집을 가고 또 유치원을 가고 의무 교육을 받아가듯이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을 지도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민족의 상황에 따라 성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대체해서 신앙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회당은 예루살렘을 방향으로 건축되어 있고 작은 성전으로 여기며 이곳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신앙 교육의 장이자 신앙 공동체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에 회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거룩한 사람이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할 때 오른손 마른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 병든 자가 있더라. 이것은 완벽한 형식의 최악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글날에 세종대왕 동상에 있는 그 광화문에 모여 백일장을 여는데 문맹인 사람이 있더라.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조성하고 또 때로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기능, 그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인데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이 성장하지 못한 채 미숙한 채로 머물러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른손이 굳어 있다, 마비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때에 한 부분만 치우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머리가 커지고 또 온몸 전체가 그 골고루 성장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또 어떤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은 잘 자라 있는데 이 오른손은 아이의 손처럼 하여서 좌우에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남아시아 지역 또 그리고 중동 지역을 가면 오른손 우월 사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에 대해서는 천한 일을 담당하며 또 불결한 일을 감당하는 손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드렛 일, 그리고 육체의 어떤 노동들, 그리고 더러운 배변을 처리하는 일들, 이것을 모두 왼손으로 해가는 것이죠. 반면 오른손에 관하여서는 종교적으로 신성한 영역을 담당하는데 특히 음식을 주시는 것은 이 신이 주시는 것이라 여겨 신성한 일을 해가야 된다 하며 오른손으로 식사를 해갑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인도를 가면 모든 대변을 다 왼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해서 왼손으로 배변을 처리하는 중에 휴대폰에 전화가 이렇게 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은 무슨 손으로 받아야 될까 이렇게 할 때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받다가 때로는 헷갈려서 나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서 얼굴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막 몸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 시대로 오면서 그런 딜레마들이 계속 생기지만은 분명히 이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작을 뿐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생각들이 다 녹아져 있다 여겨집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옳다, 오른손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반면 이 왼편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우리가 관직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강등을 당하게 되면 좌천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게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사람의 지위가 떨어졌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보면 오른쪽을 right, 이것을 옳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오른편 우월 사상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왼편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 그리고 심판을 받는 곳이고 또 어떤 육체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라 여겼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드러나는 영역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사람을 심판하고 또 어떤 육체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릴 때에 왼손을 사용했고, 장자의 축복을 내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항상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 그 복을 이어가게 했고,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나심, 이런 부분들은 다 오른편으로 표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왼편이 있고 오른쪽이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구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헤아리고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왼손은 우리 육체로서의 노동과 수고로움을 행하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영역이라면, 오른손이라 하면 영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어쩌면 왼편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대해서는 형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혼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메말라 있고 자라지 못했으며 미숙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다 이렇게 오른손 마른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인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매우 건강합니다.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수행 능력도 살아가면서 점점 갖추어가요.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역량을 갖추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밝히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알려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또 어쩌면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 역량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그 세상의 풍조에 관하여서는 내가 할 말이 많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할 말이 없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한치도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갑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봉사활동을 해가고 또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을 감당합니다. 매년 교회력을 쫓아서 행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실천해 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누구신가? 그분이 가지신 신앙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지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탁월한데 교회의 목적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메말라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불균형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과 사람의 지식은 너무나 밝히 아는데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한치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해갈 때 저는 청년부 담당으로서 청년들을 신방 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갔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심지어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다 참여하고 또 일을 감당했는데 청년이 되고 나니 내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한 주 한 주 교회를 오는데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동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좀 내려놓고 나와 같이 좀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노하우 그리고 인생에 관련된 방법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에는 저의 동기 사역자들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관하여서는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지고 또 시스템도 다양해지고 신앙의 어떤 습관을 바꾸어가고 또 신앙의 삶에 관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 모든 것은 왼손이라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배우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신앙관에 대해 내 안에 채워가고 내가 그것을 발견해가는 사람이 될 때에 나의 이 오른편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본다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따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이라 여기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날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킬 것인가 방법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른손 마른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모두 실천하고 또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날짜를 어떻게 정확히 지킬 것인가 이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대해갑니다. 제가 장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 들어보니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겨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해가 졌다고 여겨서 그 안식일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중에 금요일 날 해가 지게 되면 도로 위에 그냥 차를 세운다고 해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행동조차 하나님 앞에 노동을 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용 대리운전 회사가 따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들어갈 때도 직접 열쇠로 문을 따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자기 집 문을 이렇게 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과 상황과 또 어떤 때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굉장히 면밀하게 이 방법을 마련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손 마른 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오른손이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미숙함, 그리고 오른손의 미약함, 이것을 더 노출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선을 행할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않느냐. 안식일의 참된 의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만족하심은 어디에 있냐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때로는 너무 모순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위치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롤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도 안식일이 도래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 날짜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은 방법에 속한 생각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목적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날짜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둡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 관해 무지하다면 그것은 오른손 마른 자와 같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목적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날짜가 도래하면 내 신앙도 바뀐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안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안식일이 수백 번 온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날이 되고 그리고 마치 오른손 마른 자처럼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자가 되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자로, 안식일의 존재가 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메마르고 자라지 못한 그 오른손을 감추어 가고 숨겨가고 포장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두웠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 말씀합니다. 생기가 생기고 또 왼편의 손과 같이 온전케 되어졌다.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른편이 미숙했던 사람이구나, 이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복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어떤 기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법에 매여 있던 사람인가, 때로는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육체에 관한 그런 허들의 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부끄러움을 가진 자가 되고 또 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채워주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민 사람들이 회복된 곳입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렇게 오른손 마른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 앞에 나의 부끄러운 이 오른편을 내미는 자가 된다면 그 만남이 나를 전혀 다른 신앙의 안목과 기쁨을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오른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나의 영적인 안목과 생각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오히려 나의 속심령이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또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 어둡고 미숙한 자였던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다 하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어두웠던 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병든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미숙함과 불의함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라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방법과 또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 어두운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늘 그것을 찾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분의 생명에 관하여 늘 깊이 찾고 묵상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도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계십소서.
주옵소서.